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요. 새로운 날 걸맞는 새로운 날로 오늘 하루 또 주안에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구계명이란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편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거짓말 많이 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식당 가면 가끔 그런 데가 있죠. 세상에서 두 번째로 칼국수 맛있게 하는 집. 그래서 겸손하게 두 번째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광고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한 달 만에 10kg 감량이 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싼 집. 사실 이런 광고들을 우리가 흔하게 주변에서 보게 돼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뭐예요? 거짓말이 좀 만연된 사회죠. 여러분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할 때 많은 후보자들이 나와서 공약을 내세우죠. 근데 그 공약을 믿는 사람이 있나요? 빌 공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빈 약속이라고. 그만큼 우리 사회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거짓말이 만연돼 있는 사회이고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역시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짓말, 거짓 증언의 요소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구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말의 힘이에요. 10계명에 보면 이 말과 관련된 계명이 2개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혀죠, 혀. 그런데 그것이 큰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고 사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은 뱉으면 사라지잖아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가끔 뭐 여러분들 그런 실험들 많이 보죠. 똑같은 식물인데 하나의 식물에게는 이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쁩니다. 그런데 다른 식물에게는 못생겼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식물은 정말 이쁘게 자라는데 이 식물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MBC에서 밥을 갖고 비교했는데 똑같더라고요. 밥을 갖고도 이쁘다, 좋은 말을 쓰니까 밥이 유지가 되는데 나쁜 말을 쓰니까 밥이 상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말의 소중함, 말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하는 말은 누가 제일 많이 들어요? 내가 가장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이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뇌는 상당 부분이 잠재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재의식에 끊임없이 내 말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뭔가 욕을 하거나 나쁜 말들을 쓰면 결국에 그것이 누굴 망쳐요? 우리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말의 소중함들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말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요. 뉴욕 시내에 어떤 가난한 노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대요. 뭐라고 그 앞에 써놨냐면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신사가 와서 편말을 이렇게 보더니 편말을 바꿔줬어요. 뭐라고 바꿔줬냐면 봄이 곧 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봄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다 그냥 지나갔는데 이 말을 본 다음에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신사가 누구였냐면 프랑스의 시인인 앙드레 볼튼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해도 다르고 다르다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해야지
하고 생각한다고 말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은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생각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을 그냥 하는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평소에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해야 되죠. 근데 정말 중요한 대화다. 그런 말을 생각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말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돼요. 그냥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죠. 그냥 우리가 화내면 안 돼요.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속에서 나온 걸 그냥 뱉어내면 안 돼요. 그것들을 한번 어떻게 하면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할지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초등학교 때 전응하라고 취급을 당했어요. 사실은 이 소년은 난독증이 있어요. 글을 못 읽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학과 공부도 쫓아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전응하라고 놀림받고 반에서도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이로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등학교를 퇴학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희 어머님의 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전응하러 취급당하고 퇴학을 당했을 때 어머님이 저에게 이랬습니다. 얘야, 실망하지 마라. 너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란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 때 퇴학을 당했습니다. 정말 공부를 못한다고 전응하러 취급을 당하면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유, 네가 그렇지 뭐. 그래, 뭐 살 길이 있겠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그때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줬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소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에요.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발명가로서 많은 것들을 남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에디슨이 에디슨 될 수 있었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합니까? 나는 정말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말은 아까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 일상을 살게 될 거잖아요. 정말 말을 이쁘게 하는 오늘 하루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말 한마디라도 오늘 누군가의 격려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날의 에디슨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했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격려의 말 한마디 건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래서 정말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